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개역성경 249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또한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손 들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자 인생입니다. 아빠 아버지예요. 양자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적으로는 직접 낳지를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고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참 이 양자 인생이라는 말을 자식이 없는 집에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는 육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다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낳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양자의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유교나 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전쟁 고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고아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또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고 잘 구제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한쪽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어야 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어야 하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어야 하고, 나그네의 집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에는요, 영적인 고아와 육적인 고아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버지 없는 게 고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고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 없는 사람은 육적인 고아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고아라고 한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추방당해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으면은 고아 신세를 면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죠. 그런데 영적으로 아버지가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돼요. 인간은 아담 하와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나 같은 죄인 찬양에도 찬송에도 있습니다만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주님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바로 기독교의 핵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바로 사람들이 아담 하와의 후손이고 죄인들인데, 또 아담 하와처럼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고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가 추방을 시켰는데 우리들도 그 아담과 하와 함께 다 추방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원래 영적인 고아인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양자의 길로 인도하심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라 그 말이에요.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영적 고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양자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개혁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고 개혁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라게도 좋고 아빠라게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뭐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이나 아빠라고 아바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해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자기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크리스찬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양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양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녀의 권세는 바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양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에요. 예정이에요. 양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주님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가장 낮은 그 말구유에 태어났다면, 태어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살다 가신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갔으면 함께 천국 반열에 동참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나라가 어렵고 뭐 교회가 어렵고 뭐 가정이 어렵고 뭐 회사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다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는 머무르는 땅이에요. 한국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잠시 머물다 가는 뿐이에요. 여기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자꾸 흔들어 봐야 잠시 육만 가지고 흔드는 거지 내 영혼을 뺏어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양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고 예정이고, 양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만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그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누가 양자가 될 것이냐? 양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해답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들 된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고 서운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인상 찌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들 속에는 딸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좁아서 아들이다 또 고추냐 감자냐 하고 따지고 앉아 있는데, 그러나 저쪽에 유대인들의 언어의 그 폭이 우리의 폭보다는 훨씬 넓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는 딸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만 읽지 말고 앞뒤를 또는 다른 복음서 내용들까지 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이제 과거에 자아는 죽었어요.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나가 탄생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양자의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지요. 바람 같은 성령이 온 무리에 기도하는 온 무리들에게 강림할 때에 다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 한마디 하니까 5,000명씩 3,000, 4,000명씩 세례받고 이 정말 참 초대교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 12명이 사도 바울의 안수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양자의 자격 취득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성령 세례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오늘날 사도행전이 연속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만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양자가 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양자가 되면은, 양자는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네 양자니까 너는 조금
나중에 이게 아니라 이거지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에베소 2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본인이 마귀 뭐 귀신의 자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상을 찌푸리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줄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자고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알아듣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들도 오늘날 얼마나 지상에 교회가 많아요. 대한민국같이 교회 많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그 좋은 여건의 나라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본이요? 웃기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요. 그들이 자동차를 두고 봐도 내 차보다도 못한 그런 차를 갖고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땅의 인간 가족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상승되고 변화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라는 말과 변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구분해서 쓰고 또 알아들어야 합니다. 변화된 것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예요. 그러나 변질된 것은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는 것이 변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 목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몸인데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가지고 누구 뭐 다른 것도 뭐 믿고 어디 간다고 누구를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하면 거기에 혹해가 빠져가지고 가서 거기에 정신 나간 예편네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십만 명이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겨야 그 사람이 김정은이가 밥을 줘, 떡을 줘, 천국을 줘. 천국 준다면은 김정은이한테 다 달려가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변질은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질이에요. 제일 큰 변질이. 하나님은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전부터 성도들을 피택해서 아들로 예정해 놨어요.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해 놨어요. 미리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자 삼아서 아들되게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선택해 놓고 예정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저로 우리는 피택되었어요. 예정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 누가 이뻐서 갔다가 감사헌금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내는 게 그냥 감사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 바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이 주어져요.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요, 유대인들의 그 아랍어예요. 그 어원을 보니까 아바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바로 번역을 해놨던 거예요. 개역성경에서는. 또 아버지라고도 해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성경 원어 사전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방송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평생 동안을 교회에 왔다 갔다만 했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구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러면은 답변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구주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를 표현을 얘기를 못한다고요. 평생 동안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시간 버려 물질 버려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조차도 몰라요. 안타까워요. 이게 다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그 사람 잘못이라고 따지기 전에 그 사람들 먹이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그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자는 불쌍히 여기고 보호를 받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보호를 받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양자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물어 날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양자는 바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도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아이고 힘들어서 목회자 못하겠다 선지자 못하겠다 해가지고서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시켜가지고 떡을 물어오고 고기를 물어오고 그리고 마실 물은 시냇물을 가지고 마실 물을 이렇게 대용했다는 그런 열왕기상의 성경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뭘 달라고 아니에요. 기도해야 간구해야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구하니까 턱도 없어. 너 같은 이기주의자한테는 아버지가 줄 그런 분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은 잘못 구하면은 바로 공급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 못 받는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성과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양자는 징계는 받았으나 버림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징계는 받아요.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 아프지만은 참으셔야 해요. 왜? 징계하고 채찍질까지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야 참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되라고 징계 매지 채찍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 지키려고 애만 써도 아이고 이 귀여운 내 새끼야 하고 아버지가 끌어안아줘요. 그걸 나 같은 죄인도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하나님이 왜 살렸는가?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어디에 쓸모가 있다고 살려서 무엇을 하시려고 살려냈습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그분이 그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의도하는 대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움직여 주어야겠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후사라고 그랬어요.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로마서 8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하는 얘기.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도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기업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한테 감사 또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천국 기업은 상속의 대상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쪽에 서야 하느냐, 우쪽에 설 거냐, 좌측에 설 거냐. 좌측에 서면은 미안하지만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아요. 염소 새끼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양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하려면 우편에 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양은 하나님의 예비해 둔 천국을 상속할 자들이에요. 그러나 좌편에 있는 염소 같은 놈들은 다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라 마태복음 25장을 언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키워야 할 건가, 좌편에 서야 할 건가, 우편에 서야 할 건가. 좌편에 있는 목자들부터 시작해서 잘못되어 있는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신이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다는 사람이 지옥 갈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이 양자의 삶입니까? 감사의 생활이 양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새 주인을 만났어요. 그러니 그 새 주인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감사, 마음 먹는 것도 감사, 말하는 것도 감사, 행동하는 것도 감사로 우리 일상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 좋은 것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섬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새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신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주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너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좀 참고 헌신하면 돼요. 참고 좀 감사하면 돼요. 원망이 여기까지 트져 올라와도,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것들 천지 때깔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마귀의 종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부터 진노의 자녀가 아닌 축복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해요.
다짐하기는 겸손한 마음과 긍지를 가지고 태산을 옮길 만한 굳건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양자로 천국의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